기독교의 신비를 보는 눈을 가져야 임마누엘 신앙의 신비를 보는 눈. 방송인 김재 씨가 자기 모친의 신앙에 대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나이 40세에 홀로 되셔서 일남 5녀를 혼자 키워오신 나의 어머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데이트 중이십니다. 아들인 제가 할 수 없는 어머니의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어머니의 오빠 같고 어머니의 아빠 같고 어머니의 남편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빼놓고는 지금 어머니가 느끼는 그 평안을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방송에 나오는 나를 실시간으로 보지 않으시고 항상 녹화해서 보십니다. 이유는 그 방송 시간에 아들을 위하여 바쁘신 하나님께 때를 쓰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채워주기 힘든 어머니의 빈 옆자리. 여자 홀몸 40세에 올망졸망한 아이 6을 키우기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채워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채워주셔서 어머니 옆에서 위로하시고 어머니 옆에서 희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그 웃음에서 그 희망에서 주름살 너머에 묻어나오는 평안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김재 씨가 내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아무도 그 어머니와 함께하기 힘들고 아무도 그 어머니를 채워주기 힘든데 그 빈자리 거기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어머니가 느끼는 것을 보면서 김재 씨는 내가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의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김재 씨가 직접 쓴 글인지 아니면 자기가 구술하고 누가 대필해 준 글인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보는 관점만큼은 매우 예리하고 정확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무리 신앙이 깊어도 그것을 보는 눈이 없으면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는 경로당 대신에 교회에 가신다. 교회 가면 좋은 친구가 많다 등. 그의 어머니의 신앙은 물론 높은 경지에 있지만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임마누엘임을 깨달아 아는 것도 보통 수준이 아니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정도의 신앙 수준으로는 그 임마누엘 신앙의 핵심을 보기 어렵습니다. 기독교의 신비를 보는 눈이 있어야 임마누엘이 신앙의 핵심임을 알아봅니다. 동정녀 탄생의 신비를 보는 눈. 기독교는 출발부터가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애시당초 신비로 성령으로 잉태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기독교가 시작되었다고 볼 때 기독교는 출발부터가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지혜,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누구든지 자기 이성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자기 이성을 초월해야 합니다. 즉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은 신비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비함을 놓치면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신비를 놓칠 때 자꾸 세속화됩니다. 신비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 신앙이
자꾸 세속화되었다고 말하는데 신비한 것을 버리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할 때 그렇게 됩니다. 즉 자기 삶에 물질적인 복이 임하면 참 신앙으로 여깁니다. 자식이 잘 되어야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사업이 어렵고 자식이 잘 안 풀리면 신앙을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신비는 아무 관심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것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의 출발 자체부터가, 즉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부터가 신비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신비고 인생이 신비니까 우리는 늘 신비함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을 보면 늘 현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 학벌 좀 괜찮네. 우리 사위 삼았으면 좋겠네. 저런 사람은 우리 자식이 절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지. 사실은 별거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신비한 성령으로 오십니다. 절대로 우리 눈에 쉽게 보이는 현상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이 신비함을 붙들 줄 알면 그의 신앙은 제대로 된 것입니다. 신비함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면 그의 신앙은 별로입니다. 한국의 대중가요 가사 분석가에 의하면 10년 전만 해도 그 시대에 인기가 있었던 대중가요의 가사는 추상적인 가치를 노래한 내용이 많았다고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지금은 젊은 세대가 어떤 노래만 좋아하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가치를 노래하면 아예 듣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난 널 만지고 싶어. 난 널 갖고 싶어. 구체적으로 적나라한 표현으로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거나 성적인 행위를 묘사해야만 뜬다고 합니다. 이것이 대중문화, 현대문화의 흐름이라면 현실의 기독교계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만큼은 눈에 보이는 그것을 가지면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거나 생각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신비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아기, 어린 양, 비둘기의 신비를 보는 눈. 간혹 사내 아이 중에 여자 이름이 있는데 그러면 보통은 싫어합니다. 남자 아이는 강철 같은 남성적 강한 이름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미지가 주로 아기, 어린 양, 비둘기, 연한 순 등입니다. 1. 유대인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강력한 군주의 이미지인데 그 메시아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를 보는 눈이 있어야 아기로 오신 메시아를 알아봅니다. 2. 신약 성경 기자들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이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성경 아가서에 나오는 바 또한 상식적으로 강한 남성, 마초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30대 초반의 건장한 청년에게 너는 비둘기 같다고 하면 대부분 싫어할 것입니다. 너무 유약한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면 별로 받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원에 가서 비둘기 한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 내게 몰려들어도 그만입니다. 까짓것 비둘기인데 뭐 혹시나 매, 독수리라면 몰라도. 군대 왕실의 문장에 비둘기를 새기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는 메시아, 만왕의 왕의 문장은 비둘기입니다. 세속주의에 물든 오늘날 신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비둘기의 약함과 순결함보다는 독수리의 강함과 용맹성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비둘기를 깊이 묵상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을 보는 눈, 기독교를 이해하는 눈이 잘못되고 방향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3.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을 보고 당신은 어린 양 같군요 하면 헨리 나우엔 같은 사람이나 좋아할까? 대부분 시큰둥할 것입니다. 물론 어린 양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미지지만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는 것은 깊은 신앙의 내공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그런 어린 양의 이미지를 못 보고 봐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린 양 되기보다는 사자가 되기 원하고 자기가 어린 양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호랑이가 되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합니다. 아멘.